예,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의 인생의 아주 위기 때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같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윗의 인생에 별로 평탄하고 평탄한 점이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위기 가운데 살았습니다. 전쟁. 매일 전쟁, 매일. 그런데 그 많은 전쟁 중에서도 가장 큰 위기는 바로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뭐냐면 왕자들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아주 아끼고 사랑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칼을 걸었습니다. 압살롬이, 이 나쁜 놈이 이름이 또 왜 압살롬이야? 예. 압살롬 좋은 뜻입니다. 아버지 샬롬, 평강의 아버지, 좋은 뜻인데 분란을 일으켰죠. 예. 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최고 위기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에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의, 아들의 반역의 소식을 듣고는요, 바로 도망갑니다. 아예 싸울 생각을 아예 못하고 바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위기의 본심이 드러난다고 하는데, 드러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믿음,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저희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 보시죠. 다윗이 도망갑니다. 예. 아들 때문에 도망갑니다. 예. 압살롬, 평강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라를 전쟁의 위협에 빠뜨린 그 아들 때문에 도망갑니다. 자, 23절 보시죠. 23절. 온 백성들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어요. 큰 소리로. 예. 왕궁에서 도망가는데요, 왕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다 큰 소리로 울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절 보실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보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하고, 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는 레위 사람들만 낼 수 있는 거죠. 매야 됩니다. 이게 드는 게 아닙니다. 짐승에게 물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이기 때문에 그거를 메고 나왔습니다. 성막에 있는 거를 꺼내가지고, 지성소에 있는 거를 꺼내서 메고 다윗왕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물론 이제 본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생각에는 비록 반역으로 도망가지만 이 하나님의 법궤는 왕과 함께 가야 된다. 즉 하나님이 왕들과 함께 했어요. 이 법궤를 반역자의 손에 넘기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쪽 편에 쓰시면 안 된다. 뭐 그런 뜻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 내 편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가요? 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25절 죄송합니다. 자, 25절 보시죠.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법궤를 도로 메고 가라. 지성소의 원래 자리에 갖다 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왜 그렇죠?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다시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과 그 교회와 계신 곳을 다시 보게 하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법궤를 같이 가져가지 않고 다시 지성소로 가져가라.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다시 올라가게 하실 것이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26절.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다 아니라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종입니다. 주께서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혹시 하나님께 날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왕권을 잃어버린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겁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위기 순간인데 그는 왕위에 집착하지 않고 승리에 집착하지 않고 저 나쁜 놈 압살롬 죽일 놈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 비슷한 사건이 떠오릅니다.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 자,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 앞에가 사울 왕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초대 왕이죠. 사울 왕 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전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엘리 때입니다. 엘리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엘리에게 아들 둘 홈리와 비나스라는 두 아들 제사장이 있었을 때 그때의 일입니다. 자, 사무엘 4장입니다. 본문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엘 4장 1절부터 사무엘상 4장 사무엘 하 말고 사무엘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이라. 사무엘상 4장, 사무엘 하 아니고, 순위 원사님, 사무엘 상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들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의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자, 다윗왕 앞에 엘리 때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시면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 군대가 지고 진영에 돌아오니까 장로들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지도록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잘못되면 하나님 탓하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셨나? 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죠?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 진영에 가져와서 그 법궤가 언약궤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왔죠.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굉장히 합당한 말 같이 보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오히려 가져온 것 때문에 완전히 참패하고 다 죽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날로 같이 형제가 그날로 다 죽어버리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보신 다윗이 한 행동하고 완전히 반대죠. 다윗은 사독이 제사장이 가져오니까 도로 지성소에 모셔라. 놔둬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조금 전에 보신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로 승리하게 하자.
자,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죠? 다윗의 한 행동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순종하고 자신의 하나님의 뜻의 나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필요해, 가져와. 하나님을 이용했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긴 게 아니라 요술방망이나 무슨 부적같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지도자, 장로들일 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도자, 장로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용합니까? 왜 하나님 몰랐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선포하고 제사도 인도하고 뭐 하죠. 본인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격적으로 부딪혀 경험해 본 적이 전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제사장들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제물로 드려진 고기들을 자기 먹고 싶다고 다 빼먹고 수종자는 여자들을 건드리고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경외할지도 몰라요. 아예 하나님을 근본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장로 지도자들도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가짜 신앙입니다. 가짜. 자신들 스스로도 속고 있는 사이비 신앙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장로고 제사장이다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는 믿음이 좋다, 나는 믿음이 대단하다, 신앙이 좋다 라고 스스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본인은 전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가지고 신분, 내가 크리스천이다, 무슨 지도자다, 목사다, 장로다, 뭐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과 만난다라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문제는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본인은 대단히 신앙이 좋더라고. 그렇게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가짜입니다. 가짜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해요.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지 내 마음대로 무슨 부적이 아니죠. 절대로. 자,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자, 언약궤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대조되는 사건인데요. 또 한 가지 사건을 더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입니다. 자, 다윗은 실제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자식이 반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그 지성소에 모셔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와 정반대의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자 6절 보시죠.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블레셋 사람도 그냥 골리앗 죽이고 돌아올 때 잔치가 대승을 거뒀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꼼짝꼼짝 벌벌벌 떨고 이제 우리 다 죽는 거 아닌가 했는데 꼬마 다윗이 가서 그냥 한 방에 해치우고 민족을 구했습니다. 사울도 왕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이런 인재가, 이런 영웅이 나타났다 기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때 어떻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마다 곳곳에서 여자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국가의 축제죠. 춤추고 작은 북 트라이앵글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7절 자, 여인들이 뛰놀고 노래하는데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노래 가사가 문제야. 가사 문제. 노래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게 뭐야?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사울도 신났죠. 와 이런 영웅의 인재가 나타났구나. 대성원다 백성들 기뻐하라. 와 춤추고 막 노래하고 막 하는데 가면서 이게 뭐야? 사울은 천천히요 만만 딱 하는 순간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할 시민화에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9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울의 인생에는요 별 위기가 없었습니다. 귀공자고 뭐 거의 머리도 하나 크고 그러면서 또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그런데 사울의 인생에 위기가 있었다면 언제 위기가 있었냐면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위기가 생겼습니다. 아니 처음에 물리쳤을 때는 사울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한테 더 알고 싶어서 야 제가 누구냐 알아봐라. 더 알고 싶었어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함께 개선한 영웅 둘이 사울 왕과 다윗 영웅이 돌아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사울에겐 천천히고 다윗에게는 만만이야. 8절 얼굴이 싹 변했죠.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다윗에게 나에게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을 돌리니 그 다음 뭐예요?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윗이 언제 나라 달라고 그랬습니까? 저 그런 적 없는데. 압살롬은 진짜 칼 들고 들어왔어요 아버지한테. 다윗이 절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스로 위기를 만든 스스로. 그리고서는요 사울 왕이 돼서 평생 한 일이 뭐냐면 진짜 사울 왕의 평생 왕으로서 업적이 뭐냐면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비참한 인생이죠. 결국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의 고백을 보시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나에게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이 고백 속에 독이 숨어있어요. 독이 숨어있어요. 무서운 죄가 숨어있어요. 그 죄가 뭡니까?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뭐죠? 이 사람은 이 나라가 자기 걸로 생각했어요. 이 왕위가 내 걸로 생각했어요. 그게 자기 겁니까? 자기가 왕이 되게 한 적도 없습니다. 자기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진보다리 숨어있는 사울을 불러내서 왕을 삼은 무슨 말이죠? 자기가 왕이 된 것, 나라를 자신에게 주신 것 전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왕이 된 이후 자기가 말하니까 막 다 움직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막 왕이 돼서 호령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의식 속에 이게 하나님께 주신 거라는 생각 싹 없어지고 이게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옆에 만만이 나타났어. 저놈이 이거 이제 내 것까지 뺏어가겠네. 무서워. 은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생겨.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한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할게요. 자, 인류 역사가 6,000년 몇 년 했죠. 인류 역사 속에서 살면서 밥 씻어가지고 밥 딱 버튼 누르면 밥 되게 그렇게 밥 해먹은 사람이 언제부터일까요? 한 100년 전만 해도 안 되죠. 물 끼끼 길어가지고 가마솥에 나무 떼서 불 떼서 쌀 씻어서 해야 밥이 나오는 거지. 그냥 씻어서 딱 넣으면 딱 나오는 게 언제부터? 만약에 10,000년이다. 한 100년도 안 될 겁니다. 빨래 벗어서 탁 집어넣어서 버튼 누르면 물 나오고 해서 빨래 빨아지고 말라지는 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이 인류 역사에서 얼마나 될까? 몇 년? 100년도 안 될 겁니다. 아니 지금 현대도
현대도 한 70억, 80억 인구가 있는데, 예? 그렇게 밥해 먹고, 그렇게 옷 빨아입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쟁에다, 기근에다, 지진에다가 아프리카 막 물 한 동이 얻으려고 막 3시간, 4시간 가서 흙탕물 걸어. 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구 중에서도 그렇게 혜택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옛날에 황제는 가능했어요, 황제는. 황제는 가만히 있어도 밥 다 갖다 주고, 가만히 있어도 옷만 던져놓으면 다 빨아주고, 예. 정말 이 모든 것이 은혜. 그래. 내 옆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 예? 왜 나한테 저런 말 하지? 그 사람 자체가 은혜. 그 사람 자체가. 예? 내 남편이, 내 신랑이, 내 자식들이, 예? 우리 성도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예. 우리 한번 할까요? 예. 자, 우리 목사님 보시죠. 고백하세요. 자, 목사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은혜입니다. 은혜. 예.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요, 이 자식이 뭐라고 하든 말 안 듣고 하든 그도 이뻐. 예. 불쌍해. 예. 저 옆에 내가 왜 저래? 저 신랑이 내가 왜 저래? 뭐라고 하든 다 이뻐요. 은혜. 예. 우리가 지금 옛날에 황제들이나 살았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얼마나 될까요?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에 이 독이죠, 독. 이게 다 내 건데 하는 순간에 이제 이게 독을 마셔서 괴물이 저놈이 내 걸 뺏으려고. 예. 예. 다윗이 반역을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나한테 나쁜 짓 한 거 아니거든요. 스스로. 스스로. 예. 또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이거 내 건데로 착각하지만 또 내가 아니면 안 되는데. 예. 사울왕은 자기가 왕 그만두면 이 나라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 예. 자, 문제는 뭐냐면 그의 고백, 이 은혜를 몰랐다는 것도 문제인데 그 좀 더 파고들어가면 왜 그렇게 됐느냐면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제사 안 드렸겠습니까? 신앙생활 안 했겠습니까? 다 합니다. 하는데 다 껍데기뿐이고 실제로 본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령만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내 거고 이 왕이 내 거라는 생각,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됐죠. 내가 주면 저 아들 요나단 줘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어디 득보자 득도없다 나타나가지고 만만히 하니까 예, 이제 도는 거지. 핵심이 뭐라고요?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입니다. 다윗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다윗은요, 왕이 됐지만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들판에 목자도 아니야, 목동을 데려다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자세를 했거든요. 반역을 해서 나라가 뺏기니까 어떻게 해요? 만약에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시면 내가 다시 돌아와 당신을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왕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심 없어요. 주님은 다시 뵙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여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너무 다르잖아요. 만약에 다윗, 사울이 그랬었다면 이런 상황에서라도 정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왕위를 다 뺏어가실 일도 없겠지만 패하실 일도 없겠지만 또 주셔도 순복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서 사울의 신앙은 뭡니까? 사울의 믿음 뭡니까? 죽은 믿음. 죽은. 예. 아까 보신 언약궤를 이용하는 거, 그거는 죽은 믿음이지만 동시에 가짜, 자기도 속보이는 가짜 믿음. 이거는 실제로 하나님과 전혀 교제가 없는 죽은 믿음. 예. 예. 뭐 다 나누네요. 예. 자, 다시 오늘 본문 보시겠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원래 그 자리, 경배받으신 그 자리, 그리고 다만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했습니다. 25절, 다시 한번 25절 보시겠어요? 어떻게 언약궤 다시 모셔가라.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도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시 인도하셔서 보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입었다는 이 표현을 제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직역을. 이제 의역을 한 거거든요. 직역을 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된 것을 우리말로 다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도 구했습니다. 뭘 구했습니까? 뭘 알았습니까? 징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 내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매를 드시지만 본심이 아니라는 거. 징계를 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이 더 아프시다는 거. 그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거. 이놈이 흔들리. 은혜를. 그분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다시 올라와서 다시 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다시 올라와서 그분을 뵙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26절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여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실체를 알고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주의 주신 것이고 참 모든 것이 은혜로다. 자,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살아있는 믿음의 핵심은 이론이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개개인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거 진짜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압살롬을 반역을 진압하게 하시고 다윗 왕을 다시 왕국으로 하나님 그러시겠죠. 이런 다윗을 다시 보기를 원하시겠죠. 하나님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순종하느냐, 여기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구분됩니다. 자, 이제 좀 실질적인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배 가운데, 말씀 설교 가운데, 또 찬양 가운데, 찬양 참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또 기도 가운데, 또 심지어는 교제하고, 인사하고, 섬기고, 말 한마디 가운데서 그 모든 예배 행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행위가 단순히 행위로만 그친다면 껍데기.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껍질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본질까지, 하나님을 만난 데까지, 그분이 내 심령을 감동시키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동행, 교제, 빛 가운데서의 사귐,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매일매일 아침 경건의 시간 하실 때, 또 새벽 기도 하실 때, 기대하세요.
내가 오늘 큐티 하려고 성경 읽으시면서 펼치시면서 새벽 기도 와서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말씀 선포될 때 기대하세요.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 제가 읽는 이 성경 가운데서 목사님 선포하신 그 새벽 기도 말씀 가운데서 주님 제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십시오. 터치해 주십시오.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죠.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잖아요. 그러다가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리고 오셨잖아요. 지금 2000년 오셨고 지금 계시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까지 계시다 활동하시다가 올라가십니다. 지금 그때 2000년 오신 성령께서 계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 사이에서 계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네, 구체적으로 얘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맨날 아는 말씀, 모세가 홍해 가려고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겁고 감동이 되고 내가 고민하고 있던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현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가지고 읽을 때, 묵상할 때, 설교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성경 펼칠 때마다 기대하시고 주님께 귀를 쫑긋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한 한 주로 사시다가 또 얼굴을 볼 수 있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만났을 때는요, 뭐가 어쩌고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새벽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 주님 이렇게, 그런 것이 나머지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